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술래잡기 혹은 숨바꼭질이라고 그러죠. 이걸 많이 놀았죠. 이제 술래가 되고 헛간에 숨기도 하고 전봇대 뒤에 숨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술래잡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니? 이렇게 해서 이제 술래잡기를 하죠. 흥미로운 것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자는 숨고 진 자는 찾는 자가 되는 놀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숨는 자는 숨어서 자기를 찾는 자를 엿볼 수 있는 쾌락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술래된 자는 숨은 자를 찾기 위해 훨씬 더 힘든 것이 이 놀이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숨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분이 되십니다. 술래가 되신 하나님 찾으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나오죠.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최초 질문으로 인간의 실존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타락한 아담은 숨는 자가 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8절을 가볼까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찾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왜 숨는 자가 되려고 합니까? 심리학자는 숨김에서 은밀한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디 있니 하면은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숨고 가만히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 물으시니 아담이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림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고, 그리고 이제 숨었죠. 내가 숨었나이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아담의 대답이 너무 복잡해요. 설명이 길고 복잡한 것은 거짓말이 할 경우가 많아요. 사실을 말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분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린 사무엘을 보면 알죠. 사무엘상 3장 10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실 때에 예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죠.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거죠. 요거는 이제 이 사무엘을 부른 과정. 요거는 이제 선악과를 먹죠. 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원인은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여기 보니까는 첫 번째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타락의 결과 생명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런 모습이죠. 쫓겨났어요. 이걸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밀턴이 지은 신라곤. 사람이든 사물이든 위치가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 사는 고래가 육지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강한 고래라 할지라도 머지않아 죽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사자를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밀림의 왕자라 할지라도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정을 떠나 엉뚱한 데 가면은 큰일이 납니다. 남편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룸살롱에 가 있다 하면은 그건 망합니다. 인간도 제자리에 있어야지 탓선하면 죽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은 죽지요. 이 사진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100여 명 이상이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탈선을 해서. 인간인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첫째는 생명을 잃고 사망을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금지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무려 먹으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하는 나무.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자유의지. 언약의 관계죠.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죠. 무한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거 당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을 알아도 악을 알아도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선에 대해서는 그걸 다 이룰 수도 없고 악을 대처할 능력도 없고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인식해 주시면서 만일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었고 영적 위치를 이탈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물학적 사망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숨이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성경의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 종류인데 그 공통점은 세퍼레이션,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 세퍼레이션, 분리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가 힘을 쉬고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은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영적 사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 쫓겨났을 때 벌써 이미 영적 사망이 된 겁니다. 세퍼레이션,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망.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은 육체가 수명을 다하고 숨이 끊어질 때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좀 어느 배우인데 이렇게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차례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육적인 죽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거는 육체 죽음 이후에 심판에 따라 하나님로부터 분리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하나님도 분리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마치 나무가지의 가지를 베어내면은 잠시 푸르지만은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꽃 같은 것도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소반에 담아서 이렇게 강대에 올려놓지만은 이 가지에서 잘라져 나가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 봤댔자 뭐 길어야 일주일. 인간도 마찬가지로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요즘 뭐 100세 시대 쪽으로 그러지만은 그 이전에도 가기도 하고 60, 70, 80, 90, 100, 110, 120도 다 갑니다. 다 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우고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동산나무에 숨어서 하나님과 분리됐죠. 육체는 쉬고 숨을 쉬고 멀쩡히 살아있죠. 그러나 영혼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나타나시니까는 두려워서 피합니다. 이미 영적인 사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선하신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육적인 사망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육적인 사망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사망, 세퍼레이션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볼까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 하면 육적인 사망을 첫째로 볼 때 그 후에 또 한 번의 영적인 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불못, The Lake of Fire는 불못이에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망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잃고 저주로 갔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던 에덴 동산은 문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강 좌우에 온갖 열매가 가득하며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생전의 지상에서도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16절을 가볼까요? 또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에 아담에게, 그러니까 앞에는 16절은 여자에게, 17절에는 남자에게,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범죄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노동을 했지만은 그때의 땀은 노동의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이제 고통이 따라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죠. 생로병사, 사건과 사고,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죠.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아요. 이게 영적 탈선의 결과입니다. 어떤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체중이 줄면서 몸이 피고지는 것을 느끼고 동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자꾸 말라가고 이러냐. 진찰 결과는 위암이었어요. 위암. 더욱이 앞으로 1개월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위암을 전공하는 의사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암에 대한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에 걸린 지 벌써 3년이 되어 이제는 손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만 알았더라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진단에 모두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는 예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를 보면 나도 환자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면은 나도 죽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보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신을 본다고 진정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알기는 그 쉽지 않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와의 죄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죄인 중의 괴수가 여기 있나이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먼저 불러주세요. 이런 고백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죠. 첫째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다 아셔요. 10절에 보니까는 아담은 그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 있다는 것과 두려워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본래 벗은 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가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가 인간을 찾아오자 인간은 부자연스럽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의식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시키죠. 이런 모습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성경 이런 상태를 정밀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뭐냐? 너 자신이 뭐냐? 그러니까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분이 너 자신 알아라.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 두려움, 분노 그리고 책임전과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9절 12절을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알렸느냐?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벗었음을 알려준 자는 자기 자신 본인의 양심의 소리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 양심이라는 거는 이제 모세 때 십계명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 인간 속에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양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잖아요. 양심이. 선악의 나무를 먹은 후 선악이 이제 분별이 됐어요. 그들 안에 들어오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기준에 의하여,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되는 거죠. 율법과 은혜.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죄를 발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입혀, 은혜가 바로 가죽 옷이죠.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여자라고 감히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서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비열한 모습이에요. 인간이에요. 뭐 핑계 없다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와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의 아름다움. 저 여자가 막대 먹은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리 선악과를 먹으려 해도 너나 먹고 죽으라 그랬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그렇게 아리따고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하와를 주셔서 그 호의를 뿌리치지 못했냐? 그런 식입니다. 사실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잖아요. 참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원망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게 급급하고. 그래서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모든 것이 좋다고 하다가 불리할 때는 원망으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아담은 나 아닌 다른 데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내 때문이요, 가정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 큰 죄를 졌죠.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게 된 건 뭡니까? 그럼 언제든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 잃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 없고 회개 없이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숲속에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 눈은 벗어날 수 없죠.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그 시편을 지은 것이 시편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동시에 그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성은 폭력이 아닌 부드러운 사람의 능력의 사랑의 능력임을 처음 인간을 다루시는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른 아침이나 뜨거운 폭염이 한낮에 혹은 한밤중에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더위를 식히는 시간, 서늘한 시간, 조용히 미푸는 부는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8절을 가볼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죠.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잔인하게 추궁하고 폭로하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던 태젤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 이제 로마 성당을 짓다 돈이 모자라니까는 그 로마 교황이 면죄부 속죄권,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면죄부를 팔아서 이제 그 돈을 충당해서 죄를 죽은 이후에도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또 살아생전에 그 면죄를 살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태젤이라는 분이 면죄부를 팔러 나갔다가 하나를 더 사면 앞으로도 지은 죄를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태젤이 면죄부를 팔고 로마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판 돈을 훔쳐가면 지옥이 미창에 떨어질 거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면죄부를 보이면서 아까 앞으로 지을 죄도 면죄부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2개나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면죄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탐욕을 욕망 등 기나긴 죄의 목록을 들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죄를 들고 찾아왔어요. 루터는 죄의 목록이 너무 짧다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너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가 있다 또 불러준 거예요. 뭐냐? 마귀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기 끝나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맨 아래 이 말을 기록하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쓰시오. 마귀가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게 뭐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칙령이 내린 거죠. 교황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데 마귀가 무토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핏방울이 떨어지니까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이런 거죠. 이 말을 듣고 마귀는 호미백산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가 사람을 새롭게 힘있게 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3장 2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힌 거죠. 죄의식으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죄인들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지만 저녁에는 다 부시럭부시럭 다 말라서 다 보이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인생이 안심하고 새날을 바라보고 일하고 활동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인간이 경험한 첫 개혁은 무화과나무 잎을 가죽옷으로 갈아입으신 것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희생으로 드려진 옷입니다. 희생옷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죽옷을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줍니다. 예수님의 가죽의 옷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야 합니다. 이 가죽옷은 손수 준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에게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에는 짐승이 희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 피 흘림의 사랑으로 지어진 가죽옷을 건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분명히 떨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 보면 금방 경찰임을 알 수 있고, 군복을 입었으면 또 군이면 육해공군 옷이 다 다르잖아요. 법관은 법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의사는 흰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이 그 이상의 의미를 넘을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죠. 옷이 화려해지죠. 옷에서 빈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옷이 유혹의 수단이 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하죠. 옷을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합니다. 탕자의 비유해 보게 되면 이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예복이 또 나옵니다. 예복이 나오죠. 예복이. 22장 가볼까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오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그림이죠. 혼인잔치의 예복은 곧 하나님 준비하신 가죽옷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런 옷이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이 천국에서 입고 살 옷은 세마포옷입니다. 그 옷은 피 묻은 옷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가볼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또 13, 14절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이런 그림이죠. 창세기의 가죽옷이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으로 부활한 거죠.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가죽옷에서 시작하여 세마포 옷으로 끝이 납니다. 세마포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모쪼록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구세주 앞에 엎드려 어린 양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